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도 예수님 사랑하면 아멘 합니다. 아멘. 전 세대 통합 예배 둘째 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칠병의 기적은 무슨 기적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읽었는데 무슨 기적이었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7종류가 남는 기적이었습니다. 보리떡 몇 개요? 7개. 물고기 2마리. 어른들, 장전들만 몇 명이 먹었다 그랬어요? 4,000명.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합치면 몇 명쯤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10,000명 정도. 많아요? 많아요? 아니, 보세요. 정신 차리시고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7광주가 남았어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얼마나 남았다? 얼마? 7광주리가 보리떡이나 뭐 조그만 할 건데, 이게 10,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7광주리, 광주리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7광주리가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었습니까? 말도 못하시다.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 놀라운 기적, 큰 기적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야 돼요. 타임에 맞춰서. 알았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언제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는데 언제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습니까? 마가복음 6장에서 마가복음 6장 30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는지 아십니까? 어떤 기적이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여자, 어린이, 노인들 합치면 약 15,000,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요? 성인 남자만 5,000명, 전체 합치면 15,000에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쌍둥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적이라고요? 쌍둥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기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뭐가 다릅니까? 순서가 다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마가복음 6장이고 칠병의 기적은 마가복음 8장이에요. 똑같은 것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6장에 오병 기적이 있고 8장에 칠병의 기적이. 또 뭐가 다릅니까? 보리떡 숫자가 다릅니다. 오병의 기적은 보리떡이 몇 개고? 5개고, 칠병이어는 7개고. 다르죠. 또 떡과 고기를 먹는 사람의 숫자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몇 명이고? 5,000명이고, 칠병이어는 4,000명이고, 또 남은 조각 거둔 바구니가 다릅니다. 오병이어 때는 몇 광주리? 12광주리. 칠병이어는 7광주리. 그러니까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비슷하긴 하지만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기적을 행하신 이유 핵심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이 말씀을 모르면 평생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 도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 수밖에 없고 평생 어렵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렇구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물질 우상에서 돈 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롭고 순수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 100%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잘못 믿는 사람들은 계속 돈. 그렇게 살아요. 돈을 쫓아서. 이 원리를 알고 나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줄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연합수련의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었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외울 수 있죠? 이번에 주제였는데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안 보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잘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으면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영생합니다. 교회는 떡집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떡집이에요.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참떡을 먹여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떡, 밥이나 떡이나 빵은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많이 먹으면 뚱뚱해지고 많이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아멘 한번 복음성가 같이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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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로 합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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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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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핵심이라 그랬죠.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참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아멘. 그러면 칠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칠병의 기적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병의 기적이 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까?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지라.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다.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맥진하고 쓰러진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먹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7 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 하늘 영광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과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사람들이 이 마귀 사탄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왜? 죄인이 돼가지고 온갖 고통과 아픔과 저주 가운데 살고 죽으면 심히 지옥 가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분은 부족함이 없어요. 하늘 영광 보좌에 계세요. 근데 왜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시고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셔야 됐냐 말이에요.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여러분 끔찍이 사랑하지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 죽어줄 수 없어요. 자식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고생하다가 결국 죽고 심판받고 지옥과 영원토록 형벌 받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왜 주님이 꼭 그러셔야 됐다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니까 배고프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기진맥진해요. 멀리 가면 쓰러진다니까. 그래서 먹여 보내는 것이 주님의 마음. 그래서 7병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 5병의 기적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5병의 기적 때도 왜 그 기적을 일으켰냐?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 목자 없는 양은요 죽은 목숨과 같아요. 너무 방황하고 있고 그때도 저녁 때인데 먹을 것이 없는데 광야에서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먹여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에바다 열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에바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38년 된 병자. 몇 년 병자?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꼼짝 못해요. 나병 환자 죽어요. 근데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보세요. 3년 동안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 병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손 대시고 고쳐주시고 심해 혈루증 걸린 자도 고쳐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모든 병든 사람들, 큰 병, 작은 불치병, 오래된 병자를 불쌍히 보시고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치유가 일상이거든요. 날마다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치유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그 병이 영적인 병이든지 정신적인 병이든지 육신적인 병이든지 아무리 오래된 병이나 병원에서 안 된다는 병도 우리 주님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굶주린 민 가운데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 가운데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자를 주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는 문제 해결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잔잔케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병이의 기적은 있는 것을 통해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병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다고요? 있는 것을 통해서. 자,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들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저를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하시고 이제 굶겨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랬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때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을 일으킨 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성경으로 하면 2장 차이요. 6장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8장에서 지금 기적을 또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마 실제적으로 기간도 며칠 안 됐을 것 같아요. 길어야 2-3달 간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후에 곧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떡을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어떻게 말해야 맞을까요? 주님 지난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풍성히 먹여 보냈는데 이번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배부르게 먹여 보내시죠.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번에도 깡그리 잊어버렸어요. 지난 사건 다 잊어버리고는 그리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은 또다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압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또 체험도 했고 기도 응답도 받았고 병고침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또 어때요?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또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셔도 제자들은요 여전히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이 꼭 그렇다니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병고침 받습니다. 축복 받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먹기 선수요. 지난번에 했는데 잊어버리고 또 어려움 당하면 어이구 큰일 났네. 아니 금방 오병이어 기적해가지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또다시 광야에 지금 어려움이 만나는데 이 광야에서 어서 떡을 사서 먹인다는 말을 하십니다. 주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여로소이다. 여러분 질병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셨다고요? 있는 것을 통해서.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 빚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선지생도인데 빚을 많이 지고 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빚 갚을 능력이 없어요. 빚진 사람이 빚 준 사람이 빨리 갚으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빚 못 갚으니까 당신의 2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종으로. 이 여자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찾아가서 그 빚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선지생도가 가난했어요. 빚이 몽땅 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빌리세요. 그 기름병의 축복을 통해서 빚 다 갚고 생활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에게 뭐가 있는지 봐라. 떡 7개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통해서 4,000명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밖에 없습니까? 모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반석을 가르고 홍해물을 이제 해결하고 그 반석으로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보리떡밖에 없습니까?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거 그거요 내가 먹으면 한 끼 식량도 안 돼.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요 내가 사용하면 별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드리면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엄청난 역사를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엄청난 기적을,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셋째로, 칠병이의 기적은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축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자, 보세요. 여기 큰 물이 약 10,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렇게 큰 무리만,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만 있으면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칠병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칠병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칠병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저 좀 보시고, 영접기도 그냥 뻘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어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절대자 하나님이세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먹는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또 어디 계세요?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우리 삼창교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은 안 보여. 항상 나만 있어요. 나만. 무능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네. 주님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먹여야 되겠다. 아유, 광야에서 안 되는데요. 너기 떡 몇 개 있냐?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히 얼마 안 되는데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4,000명이 10,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에 남았어요. 그 주님이 이스라엘에 계신 게 아니고 살아 계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우리 삼창교회에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처럼 주님 남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 다 해결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병 가지고 오신 분들 여기서 병 고침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다 해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사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만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만나를 주셨어요. 예,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 때 이게 바로 광야 생활이거든요. 교회 생활,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백쇼를 주시듯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죄일 열심히 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먹여주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현대판 까마귀들도 있습니다. 제가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누가 먹을 거 갖다 주더라고. 까마귀들이 있었다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생활비 주지만요, 그때는 제가 첫 배 사람 나갈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3만 원 주더라고. 3만 원. 그거 먹고 살 수 있어요? 3만 원 갖고. 애도 있어요. 우유도 먹여야 되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제자들 전도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전대 돈주머니 갖고 가지 말라고. 대학생 CCC 대학생 선교에서 전도할 때 지갑을 다 뺏어버립니다. 지갑 다 회수해요. 그냥 빈손으로 보내요. 빈손으로 가라. 일명 거지 전도입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굶냐?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해가지고 나중에 보고하는 거 보면요, 다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들에게 칠병이제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여주시고 7 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이거요 다 주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이 경제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생명의 떡을 잡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삼창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감사 기도할 때 지금도 질병의 기적이, 병고침의 기적이, 문제 해결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 본 사람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삼창 모두에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경제 문제에 매달려 있는,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